왕국절 제6주일 및 성령 강림후 제18주일 날 예배에 온라인과 또 우리 대면 예배당에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 병행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에 맞춰서 잠깐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참됨과 옳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심을 믿고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스승이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듣고 새기며 또한 삶으로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성실과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생명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약속하신 영원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 285장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변치 않으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것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 어려움 겪지 않고 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앞으로 어떻게 존립할 수 있을까? 과연 그동안 우리가 믿고 지켜왔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방향들을 묻는 그런 우리들의 삶, 그리고 해답을 얻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느 육신에 또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들 가정 일일이 방문하시고 아픈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멀리 공부하러 가 있는 자녀, 또 군대에 가 있는 자녀, 또 지금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또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렇게 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 지혜와 총명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학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품어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 돌봐주시는 가운데에 어느 누구 하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이 시기를 더욱 힘들게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업과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또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직장을 통해서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해외 선교를 나가야 하는데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답답한 심정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좋은 것들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음으로써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많지만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 은총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비춰주시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민족의 큰 명절 추석 연휴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임에도 풍요로움보다는 좀 부족함과 쓸쓸함과 아쉬움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명절 근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난주일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할 때 한목분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뭐 남기평 목사님하고 이간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 뒤쪽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도 컨트롤하라, 이 화면도 바꾸랴, 예, 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렇게 예배당 안 나와도 되는 이런 시절을 맞들인 교인들이 를 다시 어떻게 교회를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런 상황에 이제 익숙해져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앞으로 점점 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은 뭐 거기에서 뭐 수천 년, 수만 년 잠들어 있던 박테리아들, 뭐 바이러스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길한 소식도 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시점.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몸과 의식은 달라지기보다는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풍요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동화라고 하죠. 동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뭐 햇님 달님 이야기도 아니고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기도 아니고 뭐 저는 그 괴물 진해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마을의 큰 산에서 괴물 진해가 살고 있는데 이 괴물 진해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사람들을 잡아먹고 황폐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해마다 처녀 한 명씩을 그 괴물 진해에게 제물로 바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마다 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어떤 한 해에는 어떤 아가씨가 또 선택이 됐겠죠. 근데 그 아가씨를 사랑하던 남자 총각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선택이 돼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니까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걸 원치 않아서 내가 당신을 구해주겠다라고 해서 여자 대신 여자 옷을 입고 들어와서 그 산에 진해가 된 동굴로 들어가죠. 거기서 막 진해와 맞서가지고 막 싸우는데 결국 진해를 죽이고 이 총각도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뭐 이 총각을 기리는 뭐 비석을 세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저는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약간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걸 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악이라든가 아니면은 죄라는 그런 상징인데 또 거기에 맞서 싸운 이 총각은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혹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총각의 헌신과 희생이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도식의 이야기라서 저는 더 그게 기억에 남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전래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코로나 시대인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뭐 진해는 아마 코로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 시대에 이 총각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과 연결해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은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진흙탕에서 구원을 내는 것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코로나라고 하는 진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총각은 과연 뭘까?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과학과 의학, 기술이 이제는 구세주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보면 뭐 인디펜던스 데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외계인들이 쳐들어가지고 막 지구를 쑥대밭을 만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이 딱 됐는데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할 것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사실 기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예.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갖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아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놓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느낌이, 그 고백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그런 시대에 좀 과하게 말하면 과학과 문명 기술이 그리스도가 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진해의 이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사실은 멸망의 구덩이가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맞이한 이 현실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멸망의 구덩이고 진흙탕이 아닌가.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느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번쩍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왠지 멀게만 느껴지고 불러도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쪽이 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것이 오히려 진정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절망의 구덩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구덩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시인은 이 절망의 위기,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기가 있어야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위기가 없는 삶에는 구원의 경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보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구덩이라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고 도저히 마음에 확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함께 하시긴 하신다고 그러는데 글쎄 뭔가 미심쩍은 그런 아주 그런 어려운 존재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여전히 믿어지지도 않지만 억지로라도 믿어야 돼 하고 그렇게 막 믿는다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기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불행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신 갖기도 어렵고 기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기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사회 현상, 풀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회 현상들이었던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가 위기에서 구출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했을 때 과연 웅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웅덩이 빠지기 전에 있던 자리에다 딱 갖다 놓는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죠. 단순히 웅덩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은혜가 될 수 없고 기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 문제에 우리가 답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진리야.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 이거는 포기해서도 안 돼. 이거 놓치면 우린 다 죽어. 라고 확신했던 그런 신앙.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이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를 도태시키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빈이가 근무하는 그 군대에서 그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학부모가 아니죠. 장병 부모님이라고 그러나요? 가족들에게 군인 가족들에게 이제 자기 가족의 최근 근황 같은 거 이렇게 알려줘요. 가끔 오늘 삼겹살 파티했습니다. 이러면서 사진 올려주고 오늘은 족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왔는데 뭐가 있나 봤더니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명절 맞아서 군대에서도 제사를 다 지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 애들이 그 복도에 이렇게 일렬로 몇 줄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혹시 거기 서 있나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제사가 뭔지도 모를 텐데 왜 여기 서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서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시간에 잤다고. 진짜 비슷한 애인가 봐요. 하긴 군복 입혀놓고 머리 깎아놓으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 녀석이 제사상에 절을 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안도감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왜 교회는 그렇게도 제사를 길을 쓰고 반대하고 그것이 막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막 하면서 그게 막 제사는 기독교인이 드리면 큰일 나고 그거 하면 지옥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왜 교회는 가르쳤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듯이 그 조상 귀신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그런 기복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분명히 반대쪽 면에는 조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 절하는 것을 갖다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근거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허리 굽혀서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해서 그게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성서에 보면은 신하가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허리 굽혀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절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은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만몬, 또 바알, 물질 숭배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담겨있는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한국교회는 반대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 제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많이 이렇게 금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해마다 몇 번씩 제사상 차린다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과도하게 허례허식을 하는 걸 본 거죠. 또 그걸 차리느라고 그 여자들이 그냥 1년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냥 조상 몇 대손까지 막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이런 허례허식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근절하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들이었을 확률이 높죠. 예? 그걸 뭐 지금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도한 것들을 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 것이 원래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무조건 나쁘게 몰아붙이고 우상숭배다라고 하다 보니 결국 조상에 대한 감사라는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고집스럽게 절만 반대하는 그런 교리들만 남은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그 병원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병원 가면 기도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 아프면 병원 가지 누가 기도원 갑니까? 또 뭐 기도원 간다고 해서 기도원 간 사람이 무슨 100%다 완전하게 치유되고 그렇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막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막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다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건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얻는 뭐 소위 말하는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거요. 요즘 그 영적 기쁨보다 더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속적으로 얻는 그런 스포츠와 레저, 뭐 여가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얻는 기쁨이 또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내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돼 그러면 야 그럼 우리 부흥회에 가서 뜨겁게 말씀 듣고 찬양하자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야 어디 경치 좋던데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승진하고 싶으면은 교회 가서 주님 내 남편 아니면 나 좀 승진 시켜주십시오 막 기도합니까? 요즘 그러지 않죠. 승진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학원 가야죠.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고 뭐 상식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 준비해야지. 누가 교회 가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무리 독실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고3 아이를 주일날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집, 저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십니까? 기도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코로나는 종식되려면 백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 의료진들이 빨리 잘 실험을 해서 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아프다고 기도원 안 가고 병원 가고 주일날 고3 아들 교회 학원 안 보내고 교회 오라고 하고 뭐 하여간 그런 걸 갖다가 저 사람들 믿음이 없어 이렇게 타박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인의 말씀대로 성서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시인의 각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시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따라서 내가 지금 왔다.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책으로 돌아가되 제대로 돌아가라. 똑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제사나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사나 예물 또 번제나 속죄제를 안 기뻐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 말고 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목사지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 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물,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뭐 기독교라는 종교라든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단체인 교회, 또 그 종교 단체에서 하는 종교 행사, 또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또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틀, 교회라는 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교회를, 종교 혹은 기독교라는 이 틀 안에 가두고 이 안에만 구원이 있어, 여기에만 기쁨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야 돼, 교회를 모여, 그러면서 모이는 교회만 계속 강조를 해왔지, 정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 그런 우리들은 결국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만 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울타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우리끼리는 우리 신앙이 확신을 갖고 너무 행복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모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눈 봤을 때는 그거는 아집이었고 독선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 정확하게는 참된 신앙, 성경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성서, 하나님의 요청,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본 뜻을 떠나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와 제도와 어떤 그런 조직과 이런 것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위기를 맞고 아버지 어머니 되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웅덩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는 화석화 되는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 극복의 힘이요, 코로나의 위기, 또 이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의 흔들리는 이 터전, 우리 흔들리는 신앙,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거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위기는 우리 자신 안에서 발생한 거죠. 우리 자신이 초래한 거죠.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흔들리고, 우리 자신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신앙을 그냥 꼭 붙잡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위기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고집스럽게 머물고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위기죠. 이것을 뛰어넘을 힘은 오직 말씀, 참된 말씀을 깨닫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늘상 해왔던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지금 다시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이 질문들의 답이 나왔어요. 그냥 무슨 교리문답 하듯이 질문하자마자 탁탁탁 구구단하듯이 딱딱 나왔죠. 그러나 그 답변들은 더 이상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이미 많이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저건 불신앙이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이 엉성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이런 질문들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문제 없어.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우리를 이 시대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그 사람들과 또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교리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반성합시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합시다. 그래야만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남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걸 좀 찾아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달라진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대가 달라져가고 있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등 돌리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그냥 그 고백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 것 같고 또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들을 해보게 됩니다. 달라진 시대,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더 길게 보면 우리의 또 손주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질문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우리 후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리고 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믿고 또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들을 다시금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해답을 얻는 그런 신앙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많이 준비하여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바친 손길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계속해서 일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육신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두루두루 다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3절 하시겠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파송의 말씀 받고요.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실한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결단을 바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모시는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배와 성서 묵상, 기도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며 이웃 종교와 협력하여 상생하는 사회성화를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자본 만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오늘 왕국절 제6주일 또 성령왕림 후 제18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또 있고 또 대면으로도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지난주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예, 얼굴 마주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지 못한 시간이 오래됐지만 또 조금 잦아들면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다 좀 편안하게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마 이번 주에 어떻게 될까, 인원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2자릿수로 나왔다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렇지만 또 이제 추석 지나가지고 또 확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한 번 더 지켜보고 만약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또 좀 예배를 드리도록 같이 대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게 뭐예요? 평상시에도 이제 이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씩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교인들도 주일에 어디 일보러 또 외부에 나갔을 때도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해보는데요. 어쨌건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나야 또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만 조금 더 참아주시고 곧 다시 만나게 되면 좀 우리가 좀 삶도 나누고 또 교회 또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감리교회 우리 행정권자이신 감독회장 또 연회감독 선교가 12일에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감독회장으로 이제 2분이 4명이 출마를 했었었는 등록을 했는데 2명이 자격이 안 돼가지고 등록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2명만 이제 감독회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왜 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문제로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시끄럽고 벌써 소송이 제기가 되고 막 그랬어요. 감리교회 지금 벌써 한 10년 넘게 계속 지도자 부재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정상화돼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많지만 투표권이 저하고 박성진 목사하고 둘밖에 없어요. 박성진 목사 이번에 처음 투표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회한 지가 벌써 뭐 한 3년, 4년 이렇게 됐는데도 선거권을 안 주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면은 다 선거를 해야 된다. 그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근한 선생님 아까 잘 되지 않아가지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명절 잘들 보내셨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요. 박주사님 오랜만이에요. 하기.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목사님 마음 많이 편찮으셔서 따르시는데 괜찮으신지?
안녕하세요. 아이, 오랜만이에요. 아, 안녕. 오늘이 잘 지내셨죠? 집에가 많고. 네. 우리 고가 네, 권사님 사진 손에 카메라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네. 권사님도 정말 오래간만에 뵈셨어요. 혀가 안녕. 건강하세요. 아, 사모님. 네, 이제 다른 분들도 하시고 우리 인사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냉장고 사고 점심도 못 해 먹네. 네, 얼굴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요. 또, 네, 다 침묵을 지키고 계시네요. 아, 목사님. 안녕. 목사님 안녕. 명절 잘 보내셨어요, 다들? 네, 집에서만 보냈어요. 아,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차례 지냈어요. 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잘 지냈어요. 참으로 안녕하세요 해야지, 다시. 안녕하세요. 오르미도. 잘 지내고 있어요. 꼭 만나요. 엄마 여기도 초록색이야. 네. 자, 인사하실 분들 하셨나요? 보란이 있지 않아요? 보란이는 아까 안 봤던. 보이나요, 저기? 네, 봤어요, 보라니? 네. 저는 추석 음식 혼자 준비 다 하고요. 친정 식구 상 차리고 집들이 하고 시댁 식구 집들이 하고 또 시댁 이모님이랑 할머니 집들이 하고 3번. 그냥 차린 음식으로. 네. 잘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오세요. 네, 우리 이간태 목사님 인사하시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잘 보내고 있고요. 허리가 계속 아파서 오늘부터 수영합니다, 수영. 일주일에 3번씩. 네, 그래서 화이팅. 열심히 운동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네, 반갑습니다. 네, 남 목사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들 또 잘 계시는 거 확인했고, 근데 왜 수정 씨는 통 안 들어와요? 혹시 연락되시는 분 있나요?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들릴까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들리고 그냥 왔는데. 요즘에는 그 복권방에서 만두를 팔고 계십니다. 아, 거기 운정에서 안 하고요? 운정에서는 아, 재원 씨가. 재원이 형부가 혼자 만두를 다 만들면 혼자 팔고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갖다가 복권방에서 로또도 파시고요. 만두도 파시고. 주일날 일하시나요? 주일은 일 안 하는데. 월요일 날 쉬는 건다고 그랬었던 걸로 들었는데. 근데 수정 언니는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월화수목 금토일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면 얘기할게요. 네, 저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또는 이제 거기 가서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단체로 로또 구매 한번 할까요, 거기서? 네. 자, 긁는 그럼 거 해도 되고.
네, 오늘 이걸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